이번 달 28일까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9장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 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2장까지 했더라면 제가 너무 힘들 뻔했어요. 반만 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욥기가 정말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욥의 항변을 더 들어줄 수 없겠다고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는 욥이 큰 죄를 지어서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을 모욕하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형제의 티끌을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인가? 조심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상대를 낙인 찍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낙인 찍는 것, 도장 찍는 걸 말하는 거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을 위문하겠다고 방문한 친구가 3명입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자죠. 나아맛 사람 소발이 이제 나서서 이제 욥에게 면박을 주는 내용인데 그의 말을 쭉 듣고 있노라면 참 말은 맞는데 세 친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맞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욥이 참 아프도록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무슨 말을 못하도록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오늘 얘기를 하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또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쭉 얘기를 들어보니 욥이 네가 의롭다라고 여기는구나, 네가 악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위선자라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위선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을 비웃고 있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입을 여셔서 저 욥을 갖다 야단치시고 더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욥이 큰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발의 말은 맞아요. 쭉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죄인이라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저런 태도를 취한다면 소발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소발의 전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소발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죠?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나머지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병 가운데 몸에 열이 나는데 그 열 나는 것이 단순히 그 감기 때문이냐? 아닐 수 있어요. 열 나는 방법은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열이 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결과예요. 근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것을 계기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천상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건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단정적으로 낙인 찍는 말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자기도 누군가가 어이없게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단정적으로 낙인 찍듯이 그렇게 꾹 도장 찍듯이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한 자백이 있고 뭐 이런 경우라면야 얘기가 다르지만 이런저런 정황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이런저런 추측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큰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소발처럼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함부로 단정하는, 낙인 찍는, 저 사람은 저래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차에서 봉구차로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볼펜 찾다가 제 기억 얘기했죠? 그거 이제 급하니까 운전도 해야 되는 거 입에다 물었단 말이에요. 왜 또 입에다 물었는데 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참 무서운 세상이라 나도 그럴까 두려워요. 어디 가면서 나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잖아요. 저는 길거리 갈 때마다 누가 날 보나 하고 이렇게. 근데 옆에 차 지나가던 어떤 뭐 믿음도 없는 교인이겠지. 목사님 담배 핀다고 담배 물었다고. 알지 못하면 확정지기지 못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어. 처음엔 소문으로 시작해서 그럴 거야. 그렇다니까. 확신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자기가 당해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자기 발등 찍어요. 자기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소발처럼 욥이 죄 때문에 저 고생 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발은 욥의 신앙과 인격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측량하며 또 전능자의 완전함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뭘 알 수가 있겠느냐. 뭘 할 수나 있겠느냐. 뭘 알 수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어서 버틸 힘조차 없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후에 일장 연설을 지금 늘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또 얼마나 지혜롭고 능하신지 또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참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막 또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얄미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욥이고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욥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욥이 읽기 1장에서 보면은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을 모릅니까? 욥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욥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어쩌면 욥이 소발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소발이 말하는 이런 말이 욥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는 할런지 또 이것이 적절한 말인지 시기적절한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참 뜬금없이 얘기한다. 참 얄밉게 얘기한다. 일장 연설이 지금 욥에게 필요할까?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장 연설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죠. 설령 욥이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들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거죠. 소발처럼 상대의 방에게 공감이 가지 않는 얘기, 상대방을 비난하는 얘기,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참 듣기 거북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지치고 힘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도 힘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훈계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상대를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 욥의 세 명의 친구들. 근데 오늘은 소발이거든요. 소발. 이 소발의 결정적인 잘못은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은 그만한 만약에 죄가 열이라면 열에 관한 열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비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형량이 있잖아요. 뭐 사기는 뭐 5년 이하에 뭐 5천만 원 이하에 한다. 살인은 뭐 15년 이하 뭐 얼마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한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욥이 이렇게 정말 쫄딱 망한 것은 쫄딱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정말 그렇다면 소발의 모든 말은 모두 정확한 말이죠. 맞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삼가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죄에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 넌 죄인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정죄는 누구의 영역인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말이죠. 사탄을 함부로, 사탄이 무슨 당연히 정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도 사탄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소발은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또 일장연설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 3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행한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며 카운트,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달아보고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재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림으로 거꾸로 너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친구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을 보아 자신 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도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 남을 함부로 죄 있어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걸린다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요. 소발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보고 계시니까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11절이. 근데 정작 자신이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쟤만 문제야, 이거죠.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물타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이건 정말 본능적으로 한다고. 내가 너 잘못했지? 이렇게 내가 야단을 쳤어요. 누구에게 했지?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저는 요것만 했어요. 쟤는요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 같은 나는 빼주시고요. 진짜 주범인 쟤한테 가서 야단치세요. 저는 잡범이에요. 이거거든요. 이 죄성이잖아. 난 그게 보이잖아요. 성경이 아니까. 그래서 내가 더 그 매를 벌었지. 그래서 매를 벌었어. 더 혼났지. 그거는 목사님이 가서 걔한테 얘기할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너 보고 그가 문제 얘기하지 말라. 너가 잘못했어 안 했어? 나랑 너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목사님이 저쪽 가서 야단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것을 잘못했니 안 했니?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했니 안 했니? 했대. 근데 왜 남의 얘기를 걸고 넘어지니? 더 혼났지. 잘못했다 그러면 금방 끝날 거야. 우리가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말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도 걸릴 수 있는 말인데, 특별히 다 알지도 못하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소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살면서 참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는 것을 봐요. 예.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요. 그럼 어떡하냐 말이죠. 제가 그래 고민이 생겼어요. 옛날에 저도 허물이 많고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쉬었어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은 딱 20마디야. 20마디라고 정했어요. 제가. 왜냐면 말을 절제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한 번 얘기하면 이제 한 번 하는 게 기회가 상실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랬더니 막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니까 라고 하면서 한 번 썼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19번 남았어. 그러면 또 전화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나를 절제하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제가 저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입만 조심하면 뭐 할 건데, 이 마지막 출구만 조심하면 뭐 할 건데, 속이 안 바뀌었는 걸. 속이 안 바뀌었는 걸. 말이 뭐가 중요해. 입이야 뭐가 잘못 있냐고. 막 입을 막 때린다니까. 입 조심하라고. 입이 뭐가 잘못 있어. 속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여기서 생각하기서 나오는 게 말인 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속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는 눈, 어떤 것을 생각하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조심할 이유도 없어. 조심할 필요도 없고. 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속을 안 바꾸고 겉에만 말만 조심한다. 그게 무슨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지. 소발이요?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그런 시각을,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은 어쩌면 그렇게 남의 허물을 잡는데 빠른지 몰라요. 저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전 선수예요, 선수라고. 뭔 말인지 알죠? 저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허물이 한 10분만 대화하면 허물을 10개 찾아내려면 10개라도 찾아낼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빨라요. 그렇게 빠른 사람이라고 제가. 근데 하나도 덕이 안 돼. 하나도 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저같이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은 알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고 몰라서 저래. 아직 좀 덜 부족해서 그래. 아직 덜 성숙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미숙해서 그래.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냥 좋게만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좋게만 볼 수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만 보라는 뜻 아니에요. 허물이 보여요.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잘 몰라서 저러고 미숙해서 저러고 아직 덜 돼서 그렇고, 그런 걸 뭐 우리도 그랬는 걸 뭐 우린 더한 걸 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내 입만 조심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도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는 소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쟤는 저래서 안 좋고, 아이고 이게 교회가 뭐 이래,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소발은 뭘 실수했다고요? 상대를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래! 아니요. 현재가 그럴지 몰라도 나중도 저러려면 보자면 없어요. 전에도 그런 것 아닐 수도 있고요. 현재만 보고 결과만 보고 저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못 바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못 바꾸신다, 저 사람 안 된다 라고 하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하러 예수를 믿냐고. 안 바뀔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고. 그럴 거면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냐고. 아닙니다. 못 바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현재 저럴지라도 저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낙인 찍는 거 하지 마셔요. 두 번째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마세요. 일장연성 늘어놓지 마세요. 개똥처럼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자기는 고통 안 받고 얘는 고통받는다고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척, 그 내일인가 모레 묵상 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안 당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의롭거든. 나는 고통을 안 당하고 있거든. 나는 착하거든. 이런 논리예요. 막 이 사람을 비난을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잘 살았는지 그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난하면 할수록 난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덧진 개찐,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얼마나 차가 나갔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굉장히 내가 의롭고 깨끗한 척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남 비난하지 말라. 우리의 허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정죄하는 거.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딱 정죄하는 거. 이 영역은 특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권자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사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죠?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저 사람 저래 라고 낙인 찍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예,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인 줄로 기억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 저희들이 속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속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우리도 소발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양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자신이 한 모든 말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도 헤아림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두렵고 떨리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